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속되는 지진의 큰 지진과 또 계속되는 여진, 그리고 혼합 종교의 그 위험, 그리고 유태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조직적인 이 박해와 이 공격들, 이 상황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수식어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할 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성경에 약 20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냐를 소개할 때 아주 독특한 단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입니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뭔가 봤더니 다윗의 열쇠가 최초로 등장한 부분이요, 이사야 22장이에요. 왕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고에서 물질을 빼다가 자기를 위하여 이 묘실을 이렇게 만들고 가꾸는데 주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못된 이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셈나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느냐면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을 불러서 셈나에 입었던 그 관직의 옷을 이제 그에게 입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로 삼아요. 이 아버지로 삼고 바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줍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3절에 24절에 보면은 그 후손과 족속되는 그러니까 엘리야김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과 그 족속들에게 이 복이 미치는데요. 작은 그릇, 종지, 이제 우리 고향 표현으로 하면 정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항아리까지 이게 이제 미치게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생각을 할 때 다윗의 집의 열쇠의 이 영향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할 때 딱 이사야 22장 엘리야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열었을 때 그 정제기에서 큰 항아리까지 차는데 엘리야김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 그 정족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열쇠를 지니고 있구나. 그러면 엘리야김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김이 받은 다윗의 집의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은 이사야 22장 25절에 보면 엘리야김이 받은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과 같았는데 결국은 엘리야김에게 주었던 다윗의 집 그 열쇠가 단단한 못과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못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다윗의 집의 열쇠는 시한부적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무너져 단단한 못처럼 보였지만은 사가지더라. 이것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사가지지 않는 영원한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가진 다윗의 집의 열쇠는 영원한 사가지지 않는 그런 열쇠, 이 이미지를 강력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주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누릴 선민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윗의 왕국을 접근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해. 그리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열면 누구도 닫을 자 없어. 내가 닫으면 누구도 열 자 없어. 사실은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아멘. 내가 가지고 있어.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과 삶은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다 그러면은 적은 은혜를 가지고 거뜬히 그 말을 지켰나. 우리는 읽으면 바로 그 느낌이 오는데 많은 주석학자들과 학자들이 여기서 표현하는 작은 능력은 바로 열악한 환경,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겨운 그 작은 능력, 그러니까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여건, 그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델피아는 막 땅이 흔들리고 또 옆구리에서 괴롭지 가시처럼 찌르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상황에 있었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풍요로운 게 분명히 복인데요, 그게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런 상태가 사실은 엄청나게 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다. 아멘이죠. 그러는 거죠. 가만히 봐보세요. 저분 참 지혜로우셔.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지혜가 없네. 그냥 한 입에 몰아 넣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4대 도시와 같은 환경은 믿음이 죽은 시체처럼 변해버려요. 계속 땅이 흔들리는 위협 속에서,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갔던 그 교회는 그렇게 복된 교회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은혜예요. 그런데 그 반대를 내가 산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보석 같은 은혜가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어떤 것을 내게 허락하시더라도 은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복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려운 열악한 처지 속에서 정말 빌립보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 네. 그리고 그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6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6가지요. 첫째가 8절입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주석학자나 또 목사님들은 문 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열린 문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아요. 왜? 지금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이들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는데 또 예수를 준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여기서 열린 문의 의미를 참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게 뭐요? 전도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전도할 문이에요. 전도할 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을 주었다. 이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또 보세요, 선교의 기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주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할 기회만 열어줄까요? 아니면 일을 할 때 필요한 물질도 열어줄까요? 물질도 열어줘요. 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일꾼들을
일꾼들을 붙여주는 이 문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그거 열어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까지 열려요. 어떤 문까지 열리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충성한 대로 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는 일꾼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할 기회, 전도할 기회, 일할 기회, 사역할 기회, 기회를 주신 기회의 문을 여신 주님은 또 물질에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내 기쁨에 참여하는 그 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에 그렇게 괴롭히는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들, 그들 결국은 그들이 네 앞에 와서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변에 딱 서 계셨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바로 10절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여기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고요, 테스트적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했잖아요. 이미 테스트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큰 시험이 올 때 너희는 그 시험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인정받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해서 너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 있는데 너 앞으로도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너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진 이 면류관, 이 보석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이 격려하는 메시지죠. 격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요,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를 보면요, 이기는 자 뒤에 이 약속은 언제의 약속이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그때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 이제 20장까지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이기는 자. 그때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21장, 22장에 가서요, 성전을 찾아봤더니 22장에 딱 가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있는데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뚫리뚫리 하니까, 야, 여기는 성전이 필요 없어. 아니, 주님이 성전 기둥이 된다고 했는데요. 성전이 없어요? 이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야.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게 하겠다. 아멘이죠. 내가 가서 이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6번째로 이 은혜는 3중 사인이거든요. 3중 사인. 3중 사인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나의 뭐요? 새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사인을 몇 개를 하는 거죠? 3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사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중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너는 내 아들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네가 누려야 될 네 집이다. 네가 누려야 될 네 집이다. 어떤 소유권적 이 누리는, 야, 바로 이 집이 네 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인해 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나의 새 이름,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열린 문을 허락한다.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 문은 전도할 문, 선교할 문, 일할 기회, 필요한 물질,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문까지 허락해 줄 거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너는 내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여주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봐. 정말 말씀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 네가 꼭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